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2장 13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 12장의 그 앞절의 말씀에 이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말과 관련해서 비교를 합니다. 의의 특성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과 의인은요, 그 말의 결과가 다릅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이 있다고 했어요. 즉 말하는 데 있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때문에 덫에 걸리고 맙니다. 말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드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과 달리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말도 의인을 그물에 걸리지 못하게 합니다. 14절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말하는 대로 또 행하는 대로 돌려받습니다. 의인은 그의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그에 또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이 수고한 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저 얻는 건 없죠. 선한 행위는 선한 것으로 또 악한 행위는 악한 것으로 우리 각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15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비교입니다. 우선 미련한 사람은요, 자신의 행위를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틀렸다고 말한 사람에게 분노를 하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직장의 상사라면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어떨까요? 너무 힘들겠죠.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만 하라고 강요할 것이고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고칠 생각이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 겁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내가 다 맞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충고는 듣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충고는 그의 잘못된 점을 짚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에 굉장히 거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참고 듣습니다. 그 권고가 자신에게 나쁜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자존심은 상할지언정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누군가의 도발로 바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분노를 참고 견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슬기로운 자는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아야 이기는 싸움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참는다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 지혜로운 자도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화를 아예 안 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때에는 막 감정에 휩쓸린 분노가 아닌, 그러니까 즉 분노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화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막 진짜 화가 나서 화를 낼 때도 있지만 화가 나지 않지만 교육을 위해서 화를 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자, 예수님도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지혜롭게 화를 내는 것도 그냥 묵묵히 참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화를 내는 것보다는 참는 것이 옳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이 17절이 재판 상황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의인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이 재판장에서의 거짓말은요,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짓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악한 사람이 무죄로 판결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인의 거짓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겠다는 그런 악의를 가진 질 나쁜 거짓말입니다. 악한 일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함부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지혜가 없으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양약은 상처를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말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잠시 후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깐은 그 거짓말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들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그럴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지만 거짓된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악과 거짓은 같이 갑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늘 분란을 조장하고 평화를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합니다. 남을 해하려다가 자신이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화평하게 하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거짓 입술은 참되신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거짓은 악을 꾀하는 자들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은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윗절에서 말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국 그들 스스로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15절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감춥니다. 즉, 이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선시합니다. 자신의 것만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만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지혜자의 권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미련한지 모르고 여기저기 전파합니다. 자신의 것이 최고인 양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지만 이는 의인과 악인의 비교와 같습니다. 지혜를 부지런히 배우는 의인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지만 지혜를 배우는데 게으른 악인은 불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함도 여러 가지 어느 부분에서 부지런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막 소문을 퍼뜨리는데 부지런한 사람과 또 이렇게 막 지혜를 배우는데 부지런한 사람, 어떤 부지런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까요? 예, 후자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부지런함의 그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부지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게을러야 하죠. 이렇게 뭐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지런함입니다. 25절 말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근심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 근심은 그 번뇌로 인해서 밤에 잠도 못 자게 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에게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그 선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선한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지 평안한지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그들의 소행으로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 자신도 악한 생각을 하게 됨을 여러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악인의 행위는 사람들을 더욱 악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사람들 틈에 있으면 안 그랬던 사람도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관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행위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히려 악인조차도 인도할 수 있는 의인이 된다면 최고겠죠. 근데 이게 힘들죠. 자, 27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의 귀한 재산은 부지런함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잡을 수 있는 것조차도 놓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가 바로 옆에 있어도 잡지 않아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날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 부지런함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결론 말씀이죠. 공의로운 길, 지혜의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즉 잠언 12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의로운 길을 가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의인과 악인의 말은 행위는 대조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상반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악인의 길에, 어떤 사람은 의의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냥 게으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세상에 가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는 악의 길로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지혜를 공부하고 또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의의 길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나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얻을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로 마칠게요.